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전도서 1장 12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도 삶이 가고 또 가도 고나며 아무리 견디고 아무리 참아도 늘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으며 고단하고 힘든 삶의 연속입니다. 주님, 이것이 인생인 것을 솔로몬 기자는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큰 지혜를 얻고 깨닫습니다. 주여, 이 헛된 인생 가운데 마음 뺏겨 미련한 자의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이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되 삶을 통하여 소가 그것으로 인하여 미련한 것을 쫓는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가장 지혜로우며 가장 선하며 가장 오늘의 삶이 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이 오직 하나님, 생명 되신 분이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사 어떠한 삶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 어떤 사람들은 헛되고 헛되니까 바람 잡는 것 같으니까 그저 그러면 오늘의 삶을 즐기자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즐겨라, 헛된 것을 찾아라, 그냥 헛되니까 그냥 막 살아라 이런 의미에서 이 헛되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정말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헛된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가장 유의미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헛된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가장 우리에게 유익을 갖다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라는 것이지, 거기에서 무의미하니까 그 무의미와 무의식을 찾아서 거기에 연연하면서 그저 염세주의적인 것, 굉장히 아주 어두운 면을 보면서 또한 그 어두운 것을 찾아서 마지막에 삶을 쫓아가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가장 유익한 길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하여 도대체 내게 주시는 교훈, 정말 복된 삶은 무엇인가를 깨달으면 바로 가장 이 헛된 인생 가운데서 가장 복 있고 유익되고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며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고자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 전도서는 부와 명예와 권세와 세상 모든 것들을 얻으며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지혜보다 뛰어난 지혜로 가득했던 나 솔로몬이 이 지혜의 말씀을 기록하였다. 이것을 완전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되다고 말한 사람이 누군지 알지? 라고 얘기하는 것을 지금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아무것도 못 이룬 사람이 헛돼, 세상은 헛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에휴, 못 이뤘으니까 그렇지. 아주 칠푼이처럼 못한 사람, 아주 못난 사람이 세상은 헛된 거야,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헛돼. 그러면 에휴, 지가 못나서 그렇지. 그 다음에 아주 가난하고 아주 정말 불행하게 살았던 사람이 아유, 헛된 거야. 그러면 아유, 지가 불행하게 살았으니까 헛되지, 난 저렇게 안 살 거야, 이럴 거예요, 속으로. 그러나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부자였어요, 명예자였어요, 권세자였어요, 지혜자였어요. 세상에 이보다 더 정말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부러움사할 만한 그러한 위치가 아니었잖아요. 그러한 자가 헛되다 할 때는 인생에서 무엇이 헛된가에 대해서, 그러면 무엇이 가장 의미 있는가에 대해서 확실히 밝히는 바다 깨달아서 깊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그 말씀을 간직하라라는 의미가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솔로몬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시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수고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 없는 땅, 거룩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창조의 땅에서는 수고라는 말이 없었어요.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너는 이제 수고해야만 너의 식물과 너의 먹을 것을 취하며 살 수 있다. 뭐였어요? 형벌이었어요. 형벌. 죄에 대한 형벌.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한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고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거겠어요? 죄에 대한 벌이란 말이 벌을 갖다가 지금 이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감옥에서 13년형, 종신형, 아니면 사형. 이게 뭐예요? 선고죠. 선고 안 하면 자, 감옥에서의 수칙이 있다. 감옥에서는 자, 너에게 할당된 것 칫솔 하나, 그 다음에 치약 하나, 그 다음에 휴지는 공동, 그리고 이거는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자, 휴지는 너네들 많이 쓰는 사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일주일 내내 끝난다 그러면 그것은 너희들 손가락으로 닦든지 알아서 해. 자, 휴지는 딱 한 번, 두 번, 세 번째 딱 끊어서 쓰는 것. 그것으로 계산해서 그걸 계수해서 일주일에 2번 이렇게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세수는 언제까지, 급수는 따뜻한 온급수는 언제까지, 그 다음에 불을 쓸 수 있는 시간은 언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늦게 일어나는 시간 언제다. 여러분, 이것이 감옥이잖아요. 어쩔 때는 늦잠도 자고 싶고, 어쩔 때는 쉬는 날도 있어야 하고, 어쩔 때는 피곤한 날도 있고, 어쩔 때는 나가서 한참 지내다가 늦게 들어오는 날도 있고. 이게 내 자연처럼 내 자유 시간이잖아요. 눕고 싶을 땐 좀 누워야 하고, 일어날 땐 일어나야 되는데, 감옥에서 그런 게 있어요. 형벌이라는 것은, 형벌은 뭐예요? 규칙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그 형벌 중에 규칙 중에 하나가 수고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규칙대로 살면서 꽉 붙들려 있는 삶, 그 형벌을 사는 사람이 무슨 유익이 있어요? 사실 그냥 그날 사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규칙대로 산다고 해서 감옥 생활이 어디 여유합니까? 아, 규칙대로 사니까 더 재밌어, 더 좋아.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요. 거기다 꽉 막혀가지고 꽉 갇혀서요. 우리 인생의 수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행 가고 싶다고 해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여행 다닐 수 있습니까? 내가 쉬고 싶다고 해가지고 직장 다니는 사람이 월급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쉬고 싶은 만큼 쉴 수 있습니까? 게으름을 부릴 수 있습니까?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저 다람쥐가 잡혔어요. 울 안에 갇혔어요. 다람쥐가 얼마나 뛰어댕겨야 돼요. 근데 요따만한 데 있으니까 주인이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래 네 화풀이를 좀 할 수 있게끔 해주마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하나 달아줘요. 그럼 다람쥐가 그렇게 뛰지만 결국은 다람쥐가 전에 숲속에서 다니면서 도토리 까먹고 또 가다가 밤 좀 먹고 또 세상 구경하다가 사람이 있으면 착 피했다가 또 다른 큰 짐승이 있으면 막 도망갔다가 이러면서 지내는 게 아니라 그냥 노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우리에게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모든 것에서 너희가 충만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는데 이 축복, 이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과 참 안식과 하나님 안에서의 참 자유와 즐거움을 잃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감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생의 감옥이요. 우리는 이미 형벌 위에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셔서 정말 온전한 시온을 이룰 때까지요. 그때까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꼼짝없이 잡혀서 다람쥐 쳇바퀴에 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수고는 어때요? 헛되죠. 매일 아침을 맞이하지만 그날이 굉장히 고운할 때가 많잖아요. 또 어쩔 때는 여러분 오늘은 좀 마음 놓고 팍 쉬어줘요. 제가 어저께 좀 팍 쉬었어요. 그런데 쉬는 게 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아우 쉬니까요. 좀 이렇게 아무것도 왜 무기력한 상태 있잖아요. 일은 잔뜩 있는데 몸은 안 움직여서 그냥 쉬는 상태. 그러니까 머리는 복잡한 거예요.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은데 몸은 안 움직여. 일거리는 많아. 거기다가 일을 안 하고 또 가만히 있으니까 머리는 바빠가지고 이성도 생각 저성도 생각도 나고 우리 가족 문제나 우리 사업의 문제나 또 아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문제 덩어리들이 막 와가지고 한숨을 쉬게 만들더라고요. 쉰다고 해서 그것이 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참 몸은 쉬는데 마음은 왜 이렇게 고운 거 아냐. 이게 인생이잖아요. 누가 보면 아유 우리 목사님이야 뭐 이제 아이들 다 키우시고 그다음에 좀 마음도 편안하게 목회만 하시면서 그저 성령 충만하셔서 은혜 충만해서 말씀 전하시고 늘 기뻐하시고 그냥 에너자이저 완전히 에너지가 넘치는데 아이 뭘 그러실 게 있겠어요?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나름대로의 삶을 이렇게 자꾸를 열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같아요. 이것이 수고하는 것이 헛되다.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믿음 없는 자 같고 충만한 자 같으나 충만치 않은 자 같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완전한 자가 없어서 정말 사람 보고 온전한 자 찾으면 실망하고 그래서 세상 보고 거기에서 낙을 누리려고 하면 거기서 다시 속고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 행하는 모든 하늘 아래 땅에 행하는 모든 것을 내가 연구하고 살펴봤다. 이 지혜자가 가난한 자의 삶도 살펴봤고 부한 자의 삶도 살펴봤고 명예자의 삶도 살펴봤고 여인의 삶도 살펴봤고 또한 남편의 삶도 살펴봤고 아들의 삶 딸의 삶 모든 것 그 다음에 그 외에 자매연 이치 만물 이 모든 것들을 다 살펴봤는데 다 괴롭더라. 뭐라고요? 괴로워요. 여러분 괴로운 인생길이십니까?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도 괴롭대요. 또한 인생들이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사실은요 이 괴로움과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게 사실 수고예요. 이해되십니까? 형벌이기도 한데요. 이게 견딜 수 있는 게 이게 사실은 수고라고요. 자, 아까 감옥 얘기를 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한테 오히려요. 이러한 규칙을 얘기해 주지 않고요.
그날 해야 할 일을 얘기해 주지 않고 그냥 감옥에 가둬놓잖아요. 미쳐서 죽어요. 왜요?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에이씨 감옥에서 뭐래. 그리고 이도 안 닦고 아이 몰라 씻지도 않아. 아이 몰라. 그리고 잠만 자요. 누워있으면. 그러다가 다시 일어나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 안 가잖아요. 그러면은요 나중에는 온몸을 비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무료함, 무력감, 무기력 이런 것들이 막 내게 오니까요 내 몸에서요 온전히 완전히 허탈감, 허무감 이것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생활도 규칙이 있으니까 사실은 아우 피곤해, 빨리 자고 싶어. 확 자고 나면 아침 새벽에 기상 그러면 일어나니까 그냥 그걸 뺑이질 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2년 6개월이 훅 가는 거예요. 1년 6개월이 18개월이라는 개월수가 옛날에는 2년 단위였잖아요. 그렇게 해서 빨리 가는 거예요. 이 규칙, 이 수고가 사실은 빨리 가게 해요. 그러나 빨리 가게 하는 것이 뭘 얻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세월이 간 거고 그 시기를 넘어간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지 열심히 거기까지 왔어요. 그래도 거기까지 도달했다고 끝입니까? 다음이죠. 내가 초등학교 졸업해. 나 중딩이야. 고딩이야.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대딩이야. 야 이제 학교 안 다녀 공부 안 해. 싸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머리가 컸어요. 이제는 뭐가 있어요? 진짜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유 이제요 한 해 동안은 졸업했으니까 빨리 취업해야지 이 정도의 마음으로 끝났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밥 먹는 게 이제 슬슬 눈치 보여요. 왜냐하면 밥벌이를 못하는 게 이제 그 다음에 엄마 아버지가 왔다 갔다 하면 왠지 불안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뭐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돈벌이 해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이 되고 내가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이러면서요 하루하루가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시간타임 알바라도 하고 또 그러면서 취업 준비도 막 하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보면 군대 갔다 오면 어때요? 철든다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이가 찬 거예요. 왜요? 알거든요. 엄마가 나를 아버지가 나를 뒷바라질 수 있는 기간이 이제 얼마 없다는 거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내가 이 일을 얻었어요. 이 일 얻으면 이제 취업했다. 아싸. 월급 받으니까 됐다. 그건 끝나요? 회사에서 또 받는 스트레스. 또 처자식을 거느려야 되지. 집장만 해야 되지. 애들 학교 보내야지. 그러다 보면 엄마 아버지가 살아온 길을 또 나도 어느새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다? 괴로운 것이었다. 형벌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말씀은요 기가 막혀요. 너희가 종신토록 수고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먹을 수 없다. 이게 확실한 형벌인 거예요. 이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저주의 땅. 내가 땅을 저주했다 그랬거든요. 땅 저주한 게 결국은 나를 저주한 것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죠. 그래서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 자녀한테는 어떻게 하지 못하시고 그래 너 흙으로 돌아가. 어쩔 수 없다. 네가 온 것이 고기니까 글로 가. 이것도 있었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 내가 땅을 저주하면 왜? 땅을 통하여 모든 거 다 네가 이름 붙이는 거보다 이름 붙이고 네가 먹고 마시고 따고 다 누려도 돼. 이걸 줬는데 이거 준 것에 대한 귀중함을 모르잖아요. 너 용돈 내가 얼마씩 주는데 용돈 없어? 너 그렇게 쓰려면 끝났어. 그럼 어때요? 그게 형벌이잖아요. 바로 이 형벌이에요. 내가 그동안 그냥 줬던 거 이젠 그냥 주는 거 아니야. 네가 일해. 그래서 벌어.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 어떻겠어요? 이 형벌이. 괴로운 일이죠. 맞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너무너무 버겁습니다. 가도 끝이 없습니다. 이것이 내게 이미 죄에 대한
싹스로 온 사망으로 가는 길 가운데 형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한 이치죠, 사실. 여러분, 인생 괴롭다고 해가지고 원망하지 마세요. 이 죄에 대한 대가다. 내가 열심히 대가를 치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정말 죄값 치르다가 아버지 앞에 그래도 반성문 쓰고 가서 죄사함 받아야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 인정받고 거룩한 나라에서 이제 죄 없는 나라에서 그때는 수고도 없고 이 헛된 것도 없는데 거기서 완전한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깨달으면 가장 복되리라 믿습니다.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 잡는 것 같다. 여러분, 바람이 손에 움켜쥐어집니까? 바람을 제 아무리 막는다고 해서 막아집니까? 못 막아요. 인생의 바람도 못 막잖아요. 갑자기 환자가 돼서 눕는 거 못 막잖아요. 갑자기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거 못 막잖아요. 갑자기 내가 삶에 굉장히 아픈 풍파를 만나는 거 못 막잖아요. 파도가 오는 거 못 막잖아요. 쓰나미가 오는 거 못 막잖아요. 거센 바람이 부는 거 못 막잖아요. 막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헛된 바람인 것, 괴로움과 수고가 있는 것. 이것이 이 지혜자는 깨닫는 그러한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가만히 보니 구부러진 것 하나 펼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더라. 이것은요, 여러분, 사람의 구부러진 마음 못 펴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구부러진 길 필 수 없습니다. 곧게 닦을 수는 있어도. 또 우리가 구부러진 것 억지로 펴다 보면 부러집니다.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모자란 것을 어떻게 셀 수 있겠어요? 모자라도. 또 모자라도 또 모자란 것이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큰 지혜다라는 것이죠. 지혜가 얻고 보니 헛된 것이었던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우리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글쎄, 모든 사람들이 내가 낫다고 하고 나보다 더 지혜 있는 자는 없다고 하는데, 그러한 내가 많은 지혜를 만나본 내가 다시 말하는데 수고가 헛된 것, 그 다음에 괴로움이 계속되는 게 이때의 삶, 그 다음에 모든 삶이 헛된 바람을 잡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다. 말하자면 여기서 미친 것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의 지식을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미련한 것들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추잡한 머리를 쓰는 자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 세상에서 갖다주는 여러 가지 인생의 꾀,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 때 이용하고 또한 수작을 부리고 또한 그 안에서 이겨내고 또 거기서 밟고 일어서는 이런 미련한 자들, 악한 자들의 삶,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이 마음들을 좀 헤아려보고 내가 이해하고 알아보려고 애썼다.
마음을 썼지만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또 알았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이 솔로몬 기자처럼 이 모든 수나 또한 여러 가지 갖다 주는 이 참 진리, 말하자면 철학, 그 다음에 그 세계 지금까지 통달했던 역사적인 관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쭉 살아왔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 그 다음에 많은 왕족들과의 교류, 거기서 얻어지는 참 지혜, 이런 것들을 함께 했단 말이에요. 다 이렇게 교류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그것을 깨닫고 보니까 이것도 바람 잡으려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획기적이야. 이것이 대단한 기술이야. 이것만 하면 성공해. 이런 사람은 이런 게 있더라. 다 찾아가 보고 만나보고 해봤는데 이것도 바람 같다라는 거예요. 그 미국 역사 중에 미국인들이 굉장히 경종을 울렸던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은 1923년에 시카고의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서 그 당시 미국 회사의 7인 최고의 미국의 부를 갖춘 사람 7명을 초대해서 거기에서 그 말하자면 굉장히 많은 인터뷰를 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축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들과 함께하는 명좌석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모든 부를 합쳐놓으니까 미국 한 나라의 부보다 더 넘치는 거예요. 말하자면 7명의 부가 미국 한 나라를 좌지우지할 만한 재정권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25년 후에 한 기자가요, 고 비치 호텔에서 7명 연사들, 그때 최고의 기업인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나를 다 다니면서 사건 취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들의 삶, 인생을 취재하게 된 거죠. 그런데요, 그 25년 후에 이 기자가 발표한 거 보고 정말 다 놀랬잖아요. 자, 첫 번째 사람, 강철 회사 사장인 찰스 슈버. 이 찰스 슈업이라는 사람은 25년 후에 완전히 무일푼이 돼서 거지가 돼 있더래요. 거지. 노숙자가 돼 있더래요. 자, 두 번째는 알서 카튼이라는 굉장히 밀농사로다가 부자가 된 사업가예요. 그런데 이 사람 역시 파산을 했는데 완전히 파산해가지고 자기 혼자 고독하게 쓸쓸하게 그렇게 임종을 한 거예요. 고독사, 혼자 죽는 죽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리차드 위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뉴욕 은행의 총재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둘러싼 많은 어떠한 좋지 않은 일들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감옥 생활을 해가지고요, 이제 한참 감옥 생활하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병만 남아가지고 집에서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더래요. 감옥 생활하다 죽을 생활. 자,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은 엘버트 홀이라는 사람인데 미국 재무부 장관까지 지냈어요. 근데 이도 마찬가지로 감옥에서 그때 보니까 막 풀려나가지고 집에서 또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자, 다섯 번째 사람은 웨스트의 회장인데 제이씨 리버모어라는 사람이에요. 제이씨 리버모어. 이 사람은 이제 인생의 끝이 되었는데요, 자살로 끝났어요. 그렇게 부자가 자살했어요. 여섯 번째는요, 국제은행 총재였는데요, 리온 플레이어저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역시 자살. 일곱 번째로는요, 이반 크루컬이라는 사람인데 부동산 업계의 최고의 부자예요. 부동산. 이 사람은요, 자기가 자살을 하다가 미수에 그쳐요. 자살 미수. 그래가지고 병원 치료 중이었어요. 이게 신문지상에 났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놀래죠. 25년 전에. 그리고 롤모델로 삼은 많은 청년들이 있잖아요. 나는 이런 기업인이 될 거야. 난 이런 총재가 될 거야. 난 이런 사람이 난 이렇게 살아갈 거야.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지껏.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런 죽음. 미국을 선대해서 선두주자들이 이렇게 죽어갔는데. 이러한 것이 헛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를 갖추었느냐, 명예를 갖추었느냐, 모든 것을 다 세상에서 쥔 것 같으냐. 이 모든 것이 바람 잡는 것과 같다. 그랬기 때문에 자살하죠. 이것을 깨달았다면 어찌 자살하겠어. 인생은 수고야, 괴로움이야, 헛된 거야. 그리고 이 수고를 마치는 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안식이 있어.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개척된 나라입니까? 말씀으로 개척된 나라예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개척된 나라가 1923년이라는 날에 이렇게 큰 부를 이루는 기업인들을 내놨는데 25년 후 저들의 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저들의 부는 허망한 것이 되었고 멸망으로 치닫는. 여러분 인생의 말로가 자살로 끝나는 것이 멸망이죠.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솔로몬 기자가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1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가 많아도요 번뇌도 많아요. 지식을 더하는 자요 근심이 더해져요. 그것이 이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다 보니까 저는 좀 지식도 좀 부족해요. 저는 좀 똑똑하지도 못하고 저는 좀 지혜도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저는 좀 단순하게 사는 편이에요. 그런데 보면 많이 배우고 많이 갖춘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단순하게 아주 아름답게 철저하게 자기 인생을 잘 리더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얼마나 공허가 차 있는지 몰라요. 공허. 가진 자인데 못 가졌어요. 누리는 자인데 못 누려요. 여러분 부잣집 담을 헐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부잣집이 얼마나 허무한가. 자식 방하고 엄마 방하고 집이 넓다 보니까 이만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하고 자식하고 유대관계 별로 없죠. 사생활 존중한다고 해가지고 각자 플레이.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요 가난한 거 더 좋아요. 방 한 칸 해서요 그냥 비벼야 돼요. 그런데요 그 비비다 보니까 공부할 틈이 없어요. 자리 싸움에 야 너 아랫목이야? 나 오늘 온목이야? 싫어. 나 엄마 옆에서 할 거야. 나 아빠 옆에서 할 거야. 막 이러면서 아유 저리 가 좀 가. 더워. 이러면서 여러분 왜 옛날에 우리나라가 초가집에서 살아도 기쁘고 효하고 그 웃음꽃이 늘 있었는지 아십니까? 보릿고개를 넘기면서도요. 바로 이렇게 함께하는 것으로 인해 기뻤기 때문에요. 우리가 참 기쁨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내 아버지하고 함께할 때거든요. 이만큼 떨어져 있으면 공허해요. 근데 내 아버지하고 가까이 하면 어때요? 공허할 틈이 없어요. 요즘에 그런 거예요. 아파트 단란하게 살아요. 네 방, 자 애기 방, 누구 방, 공부방, 방방, 부엌, 거실.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때요? 달박.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냥 눈치 살피고 이러다 보면 하루가 가요. 번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좀 불만스러운 거야. 아이 불편해. 아이 힘들어. 아 내가 먼저 할 거야. 이런 거. 아싸 내가 먼저 했다. 이런 종류거든요.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어려운 시절이 다시는 글로 못 돌아갈 것 같아 하는데 그때가 또 어떻게 보면 행복했어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아버지, 내가 이 헛된 삶 가운데 수고를 누리지만 헛된 것을 더 많이 깨닫는 것은
아버지 없을 때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아버지를 내 방에 모시고 아버지하고 이야기하고 아버지 품에서 있고 아버지하고 함께 밥 먹고 아버지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의 방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에서 조금 멀찍이 떨어져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아버지와 함께하지 못하는 것 너무 아픕니다. 저 여러분 오늘도 그 아버지와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공허를 채우지 마십시오. 바람 잡는 것, 바람 잡을 수 없는 것 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수고스럽고 괴로운 것 당연히 하십시오.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이 끝이 와야 이제 아버지 만나야 우리의 수고는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아버지 만나서 깊이 이야기하시고 내가 지금도 아버지를 멀리 했나이다. 이제 주님 모시고 나아갑니다. 내 안에 들어오소서. 주님을 맞이하시고 주님 꼭 손잡고 돌아가실 수 있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아버지 깨닫습니다. 특별히 해 아래의 모든 것 주님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 일 주여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사 이 일로 인하여 헛된 것 쫓다가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깨닫는 자 복이 있다 하셨는데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소유함으로 이 허탄한 바람을 잡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지혜 얻고 그 지혜의 영으로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진리의 영으로 충만한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